누가복음 22장 46절 한 절 같이 보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험이라는 이 개념을 놓고 볼 때 지난주에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시험에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해 주셨다, 그 부분을 보았죠. 그러나 이제 막상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에 실패한 제자들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과 이들이 시험에 실패하는 것과는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연관성이 없다 하는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셨던 그 시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주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그것은 베드로가 실패한 이후에도 그리고 그가 유다와 같이 떨어져 나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붙들어 두시는 은혜가 있었다, 이렇게 보았는데, 그러나 이제 문제는 예수님께서 네가 반드시 나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해주신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다음날 실제로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 부인을 했고요. 이것이 이제 지금 여기 말하는 게 시험의 주제인데, 그리고 다른 제자들의 경우에는 도망을 가버리는 거잖아요. 무서우니까 다 달아나 버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놓고 본다면 예수님이 사실 그날 밤에 기대하셨던 것은 기도하면서 시험을 대비하기를 원하셨던 건데, 만일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날 밤에 그들이 잠들지 않고 기도를 했더라면 베드로가 똑같은 상황을 맞이했을 때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고 과감하게 맞서서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 그런 이제 반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아니면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짚어보았던 것처럼 실제로 이렇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를 했을 때 그 순간적인 그 상황과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사실은 베드로가 도망을 가는 것이 맞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 거죠. 만일에 시험에 떨어지지 않으려고 했다면은 베드로가 도망을 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그 판단보다도 오히려 자기 마음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따라가게 되었던 거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덫에 걸리고 말았던 건데,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과연 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시험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을까, 그것은 이제 잘 몰라요.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만일에 그날 밤에 기도를 했더라면 시험에 떨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은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가운데 기도하면서 대비를 한다는 그런 개념도 있지만, 사실은 이 이야기에 더 무게가 있는 것은 다가올 그 시험을 알고서 기도로 준비하라는 그런 의미가 더 크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막연하게 이렇게 울타리를 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앞에 놓여진 장애물이나 난관이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그것을 시험에 떨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두시는 이런 것들이 그 기도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좀 더 많은 퍼센트가 다가올 일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을 대처할 때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그 이야기를 여러 번 들은 기억이 나는데 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 청년부에 있을 때 하여간 그 당시에도 제가 좀 열심히 뻗쳐가지고 막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러 다녔어요. 그리고 여러분 주로 이제 제가 학생 때부터 다니던 산은 도봉산에 있는 그 제일기도원이라고 여러 번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살던 곳이 상도동이었는데 사실은 고등학생 때도 혼자 밤에 갔어요. 거기를 방학 때죠. 그러니까 방학 때 집에서 밤 한 10시쯤에 출발해가지고 버스 타고 가면은 도봉산에 도착하면은 한 밤 한 12시 되면 막차 정도 타요. 그럼 타고 산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 도봉산 제일기도원이라고 지금도 있는데 거기 올라가서 늘 다니던 그 산 꼭대기가 있어요. 작은 산봉우리인데 거기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밤을 새고 이렇게 내려오고 그랬어요. 학생 때요, 그게 제가 청소년 시절에. 그러니까 좀 배짱이 컸죠. 그런데 이제 청년 때도 주로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는 안 가고 군대 제대하고 나와가지고 청년들하고 함께 갔던 곳이 삼각산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삼각산 못 올라가게 해요. 근데 그 전에는 이제 삼각산 많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거기는 삼각산에 금요일날만 되면 기도하는 사람이 꽉 차가지고 막 앉아있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이 올라와서 기도를 했어요. 삼각산에. 그런데 그날 올라갔던 그날에 눈이 많이 왔어요. 이렇게 발이 좀 이렇게 발목이 좀 빠질 정도 눈이 많이 왔는데 저희가 어쨌든 스티로폼 하나씩 이렇게 무릎을 깔고 앉을 수 있는 스티로폼 하나씩 들고 이제 갔는데 많이 추운 거예요. 눈도 오고 막 날씨도 영하도 떨어지고 춥고 이래서 그리고 이제 그 스티로폼에 어쨌든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 이제 3명인가 4명이 갔는데 같이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데 저는 기도 내에 너무 추워가지고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눈을 또 이렇게 보니까 옆에 같이 있던 그 분이 이 사람이 고개를 눈 속에다 파묻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흔들어 보니까 자고 있더라고요. 그 얼굴이 이렇게 눈이 파묻혔어요. 이게 많고. 근데 잠을 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너무 놀란 겁니다. 야, 얼마나 피곤하면 이렇게 이 차가운 눈 속에서 잘까? 잘못하면 그냥 깨우지 않고 내버려뒀으면은 이 동상이 오거나 잘못하면 큰일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기도가 어쨌든 그렇다는 것은 제가 이제 늘 경험을 많이 했어요. 기도할 때 굉장히 무서워요. 혼자 이렇게 기도하고 이러면 굉장히 무섭고, 바람 흐르는 소리, 낙엽 떨어지는 소리, 이런 것들도요, 굉장히 막 무섭고, 마음이 막 덜덜 떨리고 많이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소리는 커지게 되고, 기도가 그래요, 산기도라는 게.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 눈바닥에서도 잠을 자게 만드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만큼 기도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쉽지 않다. 제자들도 사실은 슬퍼서 잤다 그랬어요. 슬픔에 지쳐가지고. 여러분 그게 이제 45절에 나오잖아요. 슬픔으로 인하여 잠이 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굉장히 지금 막 다가올 일에 대해서 염려가 겹치고 막 불안도 겹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고 막 그냥 좀 이렇게 애타는 마음 그리고 간절한 마음 이런 것들이 막 섞여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그날 밤에 어쨌든 이들은 기도에 실패하고 잠들고 말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들이 그 다음날 시험에 떨어지는 겁니다. 시험에 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제를 생각해 본다면 기도는 그래서 기를 쓰고 해야 돼요. 기도하는 시간에는. 참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해요.
확실히 기도의 시간에는요, 역사하죠. 마귀가 역사하죠. 방해꾼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이제 우리 한국교회 전통적으로 기도하던 분들이 소리를 많이 지르게 하고 뭐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소리 지르는 기도도 익숙해요. 조용히 하는 기도도 익숙해요. 전혀 상관이 없는데 뭐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잠들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해지는 거죠. 그 시간은 내가 기도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물론 그냥 기도도 하지 않고 있는 것보다는 잠들지라도 기도하는 시간에 있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러나 기도에 실패하면 시험에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거는 이들의 제자들의 관계와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생각할 때 그 기도는 굉장히 전투적으로 할 필요는 있다 생각이 듭니다. 전투적으로 해야 돼요, 기도는. 그러지 않으면요, 그냥 그 기도하는 시간 똑같이 있어도 실패하는 거예요. 기도를 실패라고 말하는 것이 좀 모순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가 하나님께 제대로 기도를 드리지 못하는 것은 실패잖아요. 아까 제가 청년 때 창학산에 가서 같이 기도했다고 말했던 그 청년 한 분이 사실은 저하고 나이가 같은 친구인데 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분도 뭐 은혜 받고 또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을 잘 살아낸 분이에요. 잘했는데 그래서 이제 가끔 그 생각이 들면 이제 그분 이렇게 얼굴이 떠올라요. 청년 때 그래도 나름대로 같이 열심히 뭐 기도해보고 막 이렇게 뭔가 하려고 막 그랬던 그런 일들인데 하여간 기도에 대한 생각들을 하면은 굉장히 그래서 지금도 전투적이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번은 이제 청년들이 한 7, 8명이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이제 금식 기도를 했어요. 금식 기도원이 그 당시에는 거기로 주로 많이 갔으니까. 그 가서 이제 금식 기도를 하는데 저도 이제 3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같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같이 둘러 앉아가지고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7, 8명이 이제 기도 제목을 쭉 하는데 기도 제목을 하고 기도 제목을 같이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같이 한 5분 정도 기도를 하고 이러는데 이게 이제 누가 갑자기 거기서 툭 튀어나오면서 하는 소리가 이러는 거예요. 너무 지루하다는 거예요. 우리 꼭 이렇게 기도해야만 해야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딱 들을 때 제 생각에 딱 드는 게 저는 그때 교육자도 아니고 그냥 청년의 때 같은 그런 청년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기도를 지루하게 여길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혹시 지루하다는 생각이 든 적 있습니까? 같이 이렇게 기도할 때. 그냥 그분 어떤 친구들끼리니까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편하게. 너무 지루해. 우리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기도가 지루할 수 있는가? 하여간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는 개념 속에서 우리가 시간을 놓고 볼 때 기도를 성공한다는 게 뭘까라는 생각들을 이제 해본 적이 있어요. 내가 과연 내게 주어진 기도의 시간 속에서 나는 성공한 것인가? 여러분 그래서 기도에 성공한 사람, 기도에 실패한 사람 이렇게 이런 말 자체가 우리가 잘 쓰는 말들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이 있어요. 기도에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에 실패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쨌든 이날 밤에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실패했잖아요. 기도의 자리에 분명히 있었고 그들은 동시에 그날 밤에 같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을 지새웠지만 그들은 기도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한편으로 이제 좀 전투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 기도할 때는 자신을 잘 살펴야 되고 그리고 어차피 내게 주어진 시간을 기도를 하면은 내가 알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대처할 수 있는 힘을 주시니까
내가 시험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를 드리는 거니까. 그걸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으면 뭐 뻔한 거지만, 뭐 다른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우리가 알면서 우리 앞에 놓여진 그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기도해야 되는 시간에 실패하지 않냐고, 기도에 성공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기도에 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이들의 제자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기도라는 그 주제를 우리가 새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성공이냐 실패냐. 기도를 좀 더 전투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기도에 승리하면, 기도에 성공하면 시험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셨으니까요. 기도에 성공하면 시험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 답을 몰라서 우리가 실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기도는 좀 전투적으로 하자. 주신 시간에는, 기도에는 내가 기도하려고 나아가는 그 시간에 내가 반드시 성공하자. 기도에 실패하지 말자. 오늘 우리가 그 주제만 잘 생각해도 오늘 본문에 대한 의도는 충분히 살아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을 한 장만 드리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399장입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의 쓴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아멘. 오미크론 그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엇갈린 전망을 내놓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제 기대는 그래요. 제 마음은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오미크론을 끝으로 이제 좀 누그러뜨려 주실 것인가,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그래서 만일에 그렇게 되면은 요 봄 지나면은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그 시간까지의 이제 이 막바지에 이를 때, 요 때가 조심해야 되겠죠. 마지막에 막바지에 이르는 요 때 조심 더 해야 되고. 저는 뭐 백신을 3차까지 했습니다만, 뭐 백신 맞았다고 해서 뭐 또 안 걸린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다행스러운 것은 이 오미크론은 5일 만에 자동으로 이렇게 소멸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야, 어디서 이렇게 희한한 이 변이가 또 생겨가지고, 이 전파력은 강하지만 그 파괴력은 세지 않으니까 감사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기를 잘 지나는데,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2년을 지나오면서 우리나라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권력자들이 이 코로나 백신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하나로 딱 통합될 수 있는 길이 보였어요. 그게 제가 666 그랬잖아요. 666.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지고 사람들을 딱 통제하는 일에 권력자들이 마음이 딱 합해졌어요. 이거 우리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른 나라 더 세요. 근데 이것이 이제 수그러들고 지나가게 되면은, 아, 이게 교훈이다. 이게 어쩌면은 여름이 가까운 나무가 무성해지는 그런 징조다. 이렇게 우리가 좀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이렇게 진행되어져 온다면은 굉장히 좋은 학습의 그런 시간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 같은 이런 전염병,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666 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통제의 세력으로 쓰일 수 있겠다. 충분히 우리는 성경적으로 보여져요. 자, 우리가 좀 더 깨어서 이 세대를 좀 보자 하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우리나라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정부를 비판하거나 뭐 이런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 시대를 우리가 좀 분별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지금 정부도 이제 이것을 전환을 시키려고 하고 있으니까 다음 주나 되면은 이제 전환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뭐 이제 검사도 안 한다 그러니까 이제 추적하지도 않고, 뭐 누가 만났는지 접촉자인지 이런 것도 이제 안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대가 이제 온 거예요. 그냥 다 뻔히 보이는 거예요. 이제 숫자가 이런 게 다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마지막에 뭐든지 불이 꺼질 때는 빛이 확 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봄이 올 때까지 저는 몇 달, 요 시기가 한 몇 달이 아닌가. 이제 뭐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제가 그냥 판단해 볼 때 그래요. 이 몇 달 마지막을 조심해야 되겠다. 그러니 여러분, 마스크 잘 쓰세요. 다니시지 말고 가능하면 꼭 필요한 확인된 사람들 아니고는 마스크 잘 쓰시고 요 기간만 잘 지나가시면은 좀 안정되지 않을까. 좀 기도해 주세요. 그것도 제가 이야기하는 건 저 기대감인데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요. 그렇게 된다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한 10여 분 정도, 12분 정도 시간이 오늘 남았는데, 우리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한 후에 제가 또 축도로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나가십시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며 언제나 기도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